저는 오늘 잠언서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나이가 많은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추장이 명령을 합니다. 이 추장이 말에 따르면 추장 생각에 노인들은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늙었고 힘도 없고 밥만 축내기 때문에 노인들을 다 죽여라 명령을 했습니다. 대부분에 있는 그 부족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추장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모님들을 또는 노인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 부모님을 죽일 수 없다 해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가축을 키우는 데다가 몰래 이 아버지를 숨겨놨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람이 죗값을 치르는지 모르겠지만 추장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뱀이 추장의 목을 아침에 눈을 떴더니 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만 여봐라 여봐라 질렀는데 아무도 이 상황에서 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혜도 없고 체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아버지를 숨겨놨던 아들이 잽싸게 가축 농장에 숨겨놨던 아버지께 뛰어갑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늙으신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빨리 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추장님이 계신 방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다. 그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쥐를 잡아다가 추장이 자는 방에다가 집어넣었대요. 이 뱀이 쥐를 보는 순간에 목을 감싸고 있던 그걸 쭉 풀더니 스 하면서 이 쥐를 잡으려고 딱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잽싸게 젊은 사람들이 뱀을 잡는 도끼로 뱀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젊은이는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장이 너무나 감사해서 도대체 이거 누가 지시한 거냐, 누가 이렇게 들쥐를 잡아다 풀었느냐 했더니 사실은 제 아버지를 죽일 수 없어서 여차여차해서 저기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지혜가 나를 살렸다. 이제부터 우리 마을은 노인을 가장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을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으신 분들은 어른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래 살다 보면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오래 살지 않더라도 젊은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의 지혜를 분별합니다. 지혜는요, 세상이 알아듣는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잠언서를요, 한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용을 요점 정리해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악인하고 절대로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악인이랑 다니면 재밌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악인에게 물든다.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잠언서 3장에 나옵니다. 음란한 여인을 무조건 멀리해라. 실제로 육체적으로 음란한 여인도 포함되어 있고 음란한 남성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영적으로 음란한 자를 조심해라. 잠언서 5장에 나옵니다. 또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들은 재물을 얻게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화를 내면은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라.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게 하지만 과격한 말을 하면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자,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맞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서를 읽다 보면 맞다. 세상이 다 이해하는 지혜예요. 그런데 세상이 이해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은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픔, 슬픔, 눈물을 다 아시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지자적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혜는 무엇인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근본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읽어보면 지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통치자들, 리더십들, 왕들은 그 자녀들에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전수하죠. 그런데 이러한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랑 틀리게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통치자들조차 전 열방을 다스린다, 나라를 다스린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최고의 미련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이것은 지혜거든요.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어떤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깊은 모든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영도 받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귀신, 전보는 거, 무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것을 믿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면 의외로 맞아요. 내가 무당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무당,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 또 인터넷에서 예배 처소에서 허명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던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친 말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말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잡지에서 한번 적혀졌던 내용인데요. 왜? 분명히 독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교회도 있었고 큰 교회도 있었고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왜 독일을 지배하고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가? 재미있는 글을 적었습니다. 히틀러는요, 권좌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야, 기독교의 전통과 기독교를 토대로 살아온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히틀러야말로 기독교를 더욱더 부국강병으로 우리 기독교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리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그렇게 하겠다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을 60만 이상 학살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히틀러 하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인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그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저 히틀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라면 아마 독일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고 세계 역사가 다시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세상과 틀린 지혜, 이게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줄 수 없는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로 주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지혜롭게 가르칩니다. 얘야, 만약 적군이 쳐들어왔다,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다 훔쳐간다면 너 제일 먼저 뭘 가지고 가겠는가? 아이들이 얘기하죠. 돈이요, 금이요, 값 나가는 물건부터 챙겨야죠.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다.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건 냄새 나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 엄마 뭐예요? 엄마는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지혜다. 그래서 지혜는 사람이 시련을 당할 때 지혜로 이것을 극복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지혜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명예를 선물로 주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면 너희들은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 없는 지혜를 가져가라. 엄마, 지혜는 어떻게 가져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참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한 번 더 아멘 해보시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그래서 주어 나가 등장하죠. 나는 누구일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요,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야, 컴마하고 wis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대입해가지고 대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읽는 게 사실은 맞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지혜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부귀라면 그게 지혜에 있고, 장구한 재물, 공의, 이 모든 것들도 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놀라운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고요. 장구한 재물, 공의롭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거고요. 공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공의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기도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여,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영혼이 잘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입을 싹 닫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안에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만 오늘처럼 기도하시다가 방언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운행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는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남이 모르는 쓴뿌리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치료해준다는 것이죠. 이 안에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아픈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과거의 상처들, 쓴뿌리들 다 뽑혀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선물을 받아서 부귀도 영화도 축복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도 지혜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혜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은 사명적 축복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하신 분이 있다면 그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사명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막 마음이 뛰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교학교 교사에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일반적인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만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사명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왜 주셨는가?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되시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진 일 충실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장 10절 이하에는 너희들 악인들하고 그 악한 자가 와서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요, 악한 자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지 말고 누구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언서 5장 8절에는 음란한 여인을 멀리해라. 자, 잠언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네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다. 음란한 여자 따라가면 그 무덤으로 가는 거고 결국 사망의 방에 이르게 된다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사람은 죄를 따라가고 음란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거를 따라가지 않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여기서 이만한 힘으로 당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더 큰 힘으로 이 물건을 당깁니다. 이 물건은 어디로 갑니까? 말 한 마리가 끄는 거하고 말 100마리, 아니 트럭 10대가 끄는 거하고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쪽으로 가운데 있는 것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권능은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누누이 설명하지만 헬라어로는 드나미스예요. 이것은 나중에 18세기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도, 사망이 와서 우리를 끌고 가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정죄함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사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가면 이신득이 이미 3장, 4장, 5장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거든요.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도 모르게 죄만 보면 죄를 따라가는 나약한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죄만 보면 저렇게 따라가는 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한탄을 해요. 근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죄만 보면 따라가는 연약함이 있는데 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은 영어로 condemnation, 이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에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렇게 나쁜 짓 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음란한 자를 따라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악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이거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이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합니다. 영어 성경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영어 성경에는요 set us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free,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마귀가 쥐고 있는 죄, 마귀가 쥐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누구신가? 지혜의 영이십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세상으로, 악으로, 죄로, 음란한 여인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오늘 놀라운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의사인 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환자들이 째고 막 그 수술을 하면은 너무 피가 많이 나는데 고통 속에서 막 신음을 하고 아파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안 아프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셨다. 무릎을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잠을 자게 했고 거기서 갈빗뼈를 뜯어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고통 없이 그 전에 갈빗뼈 떠냈는데 아담이 아이 아파 이런 말 없었잖아요.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마취제 르포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과학이 아니지만 많은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알지 못한 놀랄 진리들이 가득가득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덩어리예요. 지혜의 보물 창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사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데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마취제를 개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 지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꿈에도 소원은 남편이 예수를 너무 안 믿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도와주세요. 믿게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남편이 기도하는데 지혜가 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바둑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잘 두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구원할 수 있도록 바둑 좀 같이 더 두시면서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바둑을 들어 집에 오십니다. 근데 야속하게도 복음은 전하지 않고 바둑만 두시고 가십니다.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섭섭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보 왜 당신 교회를 따라오냐고 남편에게 했더니 하루는 목사님이 바둑을 두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바둑 끝나고 나면 하얀 돌, 검은 돌을 나무 그 돌을 집어넣는 그릇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집어넣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흙과 백으로 갈려가지고 저 나무 주머니에 들어갈 때가 옵니다 하면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가만히 잠을 주무시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이 한 말이 계속 떠오르고 떠올라가지고 흙과 백? 맨날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나도 교회 다니겠다 하면서 남편이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지혜가 있는 분이요, 권사님도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을 잘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번 추석에 믿지 않는 식구들 만납니다. 그죠? 전도 대상자들 만날 겁니다. 심지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제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정말 며느리 속 고생해가지고 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올 추석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강건해서 일도 잘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만나는 우리 식구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행동할 때 그들도 오늘 이 권사님의 남편처럼 예수 믿는 기적이 여러분의 지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나 잘 살고 내 주변, 내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지혜는요, 선교적 지혜로까지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교적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시작. 선교적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지혜는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을 또한 넘어서서 한 지역으로,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 직장을 넘어서서 우리 경상도 불경을 넘어서 경상북도, 조국 대한민국으로, 이걸 넘어서서 북한 땅으로 넘어서 전 열방까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동해안에 화재가 나서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헌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힘든 이웃이 있으니 라면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예상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도 분명히 이 금액 내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적든 많든 십시일반으로 모으니 처음에 우리 실업인과 함께 해가지고 600만 원어치, 8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이러다가 1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 부산에 있는 라면을 우리가 다 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선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그 라면, 그 먹는 거 우리 가정이 먹지 않더라도 주변의 열방을 향하여 믿지 않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 궁핍한 것이 꼭 라면, 쌀 이런 것만 궁핍한 거 아닙니다. 그분들 라면 없고 쌀 없으면 궁핍하죠. 그런데 진짜 궁핍한 것은 심령이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심령은 아주 궁핍합니다. 이들에게 잘해주는 거, 호의를 베푸는 거, 라면을 주고 쌀을 주는 것도 호의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경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 그를 지으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힘든 자들에게 물질과 사랑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10월 3일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 독일에서 10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거기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즉 분단 41년 만에 두 나라가 통일이 되었는데 53년도 우리나라 6.25 마치고 계속 분단 국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독에서는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분이 수상이 1969년도에 취임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폴란드를 찾아갑니다. 전쟁 희생자의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독을 방문합니다. 아니,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 서로 죽이고 싸우지 말고 화해합시다.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념의 벽을 허물고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스탑합니다. 그리고 결과 1974년도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디어 16년이 지나서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은 극적으로 통일을 하고 벌써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과 북이 통일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또 우리 남한의 사람들 통일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언젠가는 또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너와 내 집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저 북한 땅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 안에서 1인 독재체제 하에서 대를 물려서 저렇게 3대체 통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저 불쌍한 영혼들, 함부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 못한 저 얼어붙은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뭐가 되셔요? 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rules of라고 영어성에 나왔는데요,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 얼어붙은 북한 땅도 언젠가는 녹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근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지금부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느 날 북한 땅이 열리면 평양에 우리 지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금강산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개마고원으로 갑시다.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 북한 땅도 언젠가 열릴 때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여러분들이 믿는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산 땅에 국한된 분이 아니요, 저 북한 땅에, 저 러시아와 중국과 얼어붙은 모든 세계까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부흥이 임할지어다. 에스겔서 3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듯이 언젠가 어린 나라도 북한과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저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확장시키고 그 얼어버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호의와 배려와, 만약 라면이었으면 신라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라면이 됐던 무슨 음식이 됐던 나눠주는 저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미리 지혜로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북한 땅만은 또 아닐 것입니다. 부족한 종은 저 바누아투로 가는 섬에 자주 갔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에 청년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신학을 전공해서 한세대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강릉에서 2년 반 사역하고 다시 시드니에 가서 2년 반 사역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에서 2년 반 사역한 목사님입니다. 어제 찾아오셨어요.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욕심도 없어요. 그 젊은 청년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 목사는 뭐가 소망인가? 그랬더니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내가 좀 아픈데 아내 되는 사모님하고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9월 20일 날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땅으로 가서 선교사의 길을 걷는다고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이제 그 선교사를 떠나는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날까요? 오늘은 신기하게도 아까 우리가 준비 찬양했던 그 곡들이 제가 청년사역 할 때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 참 많이 불렸거든요. 거룩하신 성령. 그래서 그때 20, 30년 전의 기억이 정말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또 유명한 가수도 되고 연예인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열심히 믿었던 청년들은요, 주류 사회에 진출을 했고, 제가 늘 간증할 때 얘기했던 타일 깔았다고 하는 형제는 지금 앱을 개발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앱을 엄청난 금액에 사가려고 그랬는데 안 판다고 하고 지금 30여 개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비즈니스맨이 된 청년도 있습니다. 이제 83년 젊은 집사님이십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은 어떻게 나오는 건가? 그들이 청년 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다 선교사, 목사가 아니더라도 자기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가 삶으로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애쓰기에 하나님은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따라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누아투라는 섬에 제가 자주 갔다고 했죠. 청년들과 함께 갔던 섬입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비디오를 보내드릴 텐데 높은 산을 올라가면 옷이 없어요. 빨개 벗고 지냅니다. 그 선교사의 간증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바누아투 선교사님이 아내와 자식과 그 옷 벗고 사는 높은 산 중에 있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너도 벗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 옷 벗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여기는 옷 입은 사람이 자기하고 아내하고 아들이래요. 그래서 산토섬에 있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도 옷을 벗고 아내도 벗고 아들도 벗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그 바누아투 산토섬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입니다. 그들을 가면 하나도 물질적인 거 없습니다. 정말 가난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반 가지고 가면은 1년 동안 햇반 안에 있는 그 플라스틱 그릇을 그 접시로 사용하고 이빨이 하얗습니다. 씩 웃으면서 그 햇반 그릇을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이거 가지고 잘 1년 동안 썼다라는 것입니다. 햇반을 먹어도 우리는 렌즈에 데펴 먹잖아요. 전자레인지 없습니다. 그러니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서 먹는데 석회수예요, 석회수. 물을 보면 시커먼 석회가 같이 뜹니다. 근데 그거를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장기 선교사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로 2주, 3주에서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산토선도, 저 바누아투도, 필리핀도, 방글라데시도, 북한 땅도, 이 모든 나라는 야훼의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선교적인 지혜 받으시고 선교적인 사명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그 지혜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한 가지 짧게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유명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915년생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플라스틱 역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사업을 나에게 넘겨라. 그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나에게 넘겨라.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말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사업을 이제 하나님께 넘기겠습니다. 맡아주십시오. 이 사업이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이제 하나님 책임입니다. 내가 만약 사업이 성공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기적이 열리면서 사업이 승승장구합니다. 매출액의 51%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955년이었습니다. 너 회사를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 그때는 51%가 아니라 64%인가 제 기억에 64% 매출액을 드리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64%를 드리고 있고, 아니 예수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10%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난 60 몇 프로 드리는데 아니 더 이상 뭘 드립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뭐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말씀을 읽다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아서 밭일하다가 금은보화 나오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만큼 값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1955년 1월 15일 하나님 재련 정제 주식회사, 미국 플라스틱 주식회사 더 이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재단을 설립합니다. 놀라운 일은 1,300만 불 순이익을 낼 정도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고요. 십자군 전도대 창립해서 44개국의 146개 팀 16,000명의 선교사 사역자를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넷인데 전부 다 신앙을 유산으로 선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한 사업가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주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셨죠. 모든 결단과 어려움, 기업에 대한 어려움, 염려가 있어도 언제나 순종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기업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 자주 묻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축복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전공,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너무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선교적 삶으로 다 나누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